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이 마귀에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시험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만히 보고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 그러니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의 날이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장애인들의 이 불편함, 이 고통을 체험해서 그들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 인간 체험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만만하게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납이 날면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6날개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이 마귀가 만만히 볼 만한 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존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다 물리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단히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이 초월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마귀의 시험에 싸워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고 이겨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첫 번째로 겪은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이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이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앞서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이길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기로 했지만 성령께서 이 시험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아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쩔쩔매는 것은 나 혼자서 마귀의 시험을 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성령론의 대가인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때 그것이 마귀 시험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때 겪었던 그 일이 마귀 시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바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가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입에서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바로 입에서 그냥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신 이후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들이 툭툭 반사적으로 입에서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바로바로 말씀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간 설교 말씀을 붙잡는다든지 새벽 제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든지 성경을 읽기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권하시려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에 담아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